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진 곳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흩어지다가 어느 날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안디옥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음을 봅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이방인들이 흩어진 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즉시로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견고케 하는 말씀을 가리키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나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미 뜨겁게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바나바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나는 무엇을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뭐 제자 훈련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만나봤더니 이 사람들 상처가 너무 많아, 내적 치유를 좀 해야 되겠어 해서 내적 치유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해서 그런 것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것을 전했습니다. 주께 붙어 있어라. 이미 이 안디옥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할 때 뭔가 다음 단계로 좀 더 고차원적인 뭔가 어떤 스페셜한 것들을 가리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바나바가 가서 전한 것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그 말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던 대로, 그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견고히 그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붙어 있는다라는 말을,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말은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게 된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냐 하면 5절에 보면 열매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온전히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는 꺾여지게 되고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꺾여져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버림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이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맺게 되는 열매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열매에 대해서 그 원어의 그 단어를 보면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1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가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화평으로 맺어질 수 있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충성으로 맺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다양한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맺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통해 맺혀지는 그 9가지의 열매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붙어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에 보여지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그 나무에서부터 가지로 흘러가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들었거나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지기는 가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장은 아니어도 어느 날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초대교회에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것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해서 내일 자동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는지 확인하며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미 날마다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그대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주님께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절 말씀을 봤지만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입니다. 첫째는 성령인데 오늘날 이제 그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을 부인하진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제한되는 거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초대교회까지만 역사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만을 이제 의지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말씀이 성령을 결코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의지할 때 성령의 도움 없이 오직 말씀만을 연구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셨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말씀만을 연구한다고 하면 말씀만을 붙잡는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묵상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인트아웃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자는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 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또한 세워주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 없이 그들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사역을 시작하며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되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비롯되어져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날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되어진 교회의 그 흐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 없이는 오늘날 교회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바로 그 말씀은 성령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모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시며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혼으로서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사실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저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줄 테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를 쫓으며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제일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연관된 것인데 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론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믿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신념으로 우리가 정의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은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본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믿음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실제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주저함 없이 제단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행동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함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맥상에서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믿음을 순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 사이에 행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을 행함으로 그 증명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행함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어떤 신념이 아니라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행함, 순종 이것이 하나의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곧 행함으로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순종이 곧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구원은 순종함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때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고 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붙어 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난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1년 동안 머물면서 안디옥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안디옥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만들어준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고 있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보는 것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뭔가 우리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게 되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삶을 돌아보시고 고민하시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